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14에서 1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내용이 셌죠. 당시에 1세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이제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라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 바꾸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생각이 강화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깨어 있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 1절 넘어오면은 1, 2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그런 형식주의적 문자주의 그런 자기의에 취한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냐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마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자 이라는 모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4에서 16장까지에서는 어제 이야기에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아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노래도 있죠.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기억해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이 여인의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건 뭐냐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물론 이 여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제 고백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0절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20절에서는 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와 함께한 자가 손을 넣는 자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근데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그리고 14장 32절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고 있고, 그래서 결국 1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가장 가까이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거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딱 보면은 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예상에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달라요. 딱 얼굴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인지,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마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망갈 거라면은 그냥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내가 핍박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바리새인이고 그런 거예요. 자, 14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14장 68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14장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죠? 종이 물을 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해요. 근데 요게 단순히 이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뭐가 품어 있나 하면, 진짜 베드로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정말 베드로는 이 예수를 부인했다는 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1절 보면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진짜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처음부터 쭉 읽어왔듯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 이것과의 상관관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지근거리까지, 십자가 가까이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뭘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15장 38절을 보시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큰 천막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밥에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죽으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새 언약 사건이고,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이전에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 막 구별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종교적 방식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게 다 찢어진 거예요.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15장 39절 보면은 누가 예수를 알아봅니까? 다 예수를 부르고 도망가는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진실로 알아봤냐 하면은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 알아보고, 15장 42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16장 1절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면서 가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그런데 여성들은 그때 당시에 증인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휘장이 갈라진 역사,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 살펴봤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뭐 좋은 가운 입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고 뭐 이렇게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이 더, 우리도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와,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그리고 늘 아랫목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장로님들 쫙 이렇게 뭔가 이래 어떤 그런 질서, 물론 굉장히 질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질서는 그냥 질서일 뿐이고, 질서는 파괴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취해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화석화되어 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를 알아봤던 이방인 백부장의 나라, 시체를 장사 지낸 요셉의 나라, 부활 소식을 먼저 들은 여인들과 예수를 먼저 만나본 막달라 마리아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다. 근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16장 11절 보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예수께서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안 믿어요. 막 꾸짖으십니다. 그 16장 15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나가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 지위,
그 사람의 뭐 어떤 출생, 외적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닐 수 있다. 나는 늘 뭐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아닐 수 있다. 우린 늘 구원받은 자지만은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오늘 또 이 마음이 여인의 마음, 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여인의 마음, 증인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여인의 마음, 그러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마음, 백부장의 마음, 요셉의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가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참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종교인이라고, 내가 오래된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인이라고 내게 무언가 뭐 학정적인 무언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구도 나의 신앙을 의심치 못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인의 마음으로,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가장 귀한 것들이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